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시작합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 성을 수를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고 매로 차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하다 그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 발을 차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오고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매우 상상하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같이 우리 28절 같이 우리 28절까지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이 명하신 대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늘 그렇듯이 주님의 특별한 임재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동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빌립보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의 시작 이야기는 우리 같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마게도냐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 1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만은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가 중요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길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순조롭게 빌립보에서의 첫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여러 날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은 빌보 지방에서의 두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 일이, 그래서 불쌍한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참 살던 그 어린 소녀가 대충 10대, 16세쯤으로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9절, 이거 오늘 본문 시작한 19절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점을 치게 해서 이득을 얻었던 여러 명의 주인들, 그러니까 한 소녀를 여러 사람들이 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점을 치면 그 돈을 아마 주인들이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그 주인들은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죠. 어떻게 돼요? 이게 수익치가 끊어졌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깨끗하게 된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꼭 좋은 소리만 듣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했는데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에 끌고 가가지고 간 이 여종의 주인들은 거짓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앞부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지금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가 발동한 거죠. 이 주인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방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런 식으로 날뛰니다.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악행의 행위가 어떤 건지 아세요? 계속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증거를 조작합니다. 그 자기들이 퍼뜨린 거짓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조작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그런 식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는요, 변론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졸지에 중범죄자로 올립니다. 그게 22절, 24절 한번 보세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간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정상적인 재판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얼마나 불의하고 바울과 실라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요, 놀라운 것이 이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형이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25절이에요. 자,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이렇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인 고통이 아마도 가장 크게 느껴질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때 꼭 하고
하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 이거는요 감옥에서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뭐겠어요? 신음하는 소리, 얻어맞았으니까. 아마 그때는 그냥 가두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들겨 패고 일단 매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둔 것 같습니다. 신음하는 소리, 자기 신세한탄하고 울부짖는 소리, 억울하다고 막 악담을 쓰는 소리,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깊은 밤에 감옥 안에서 기도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다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죄수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의아해하고 놀랐을 거예요. 감옥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사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이 다른 죄수들과 달랐을까요?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가 달랐어요. 오직 한 가지가. 그게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안락함이나 영광을 지키는 것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라는 관심.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그냥 막 신세한탄하거나 막 난리치고 보죠. 하나님이 이때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실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나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바랐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재판도 없이 일방적인 거짓 증언에 의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혔으니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억울함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사건에도 분명히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암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원망과 탄식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고요. 하나님 향한 이 절대 신뢰, 이것이 그들에게 암울한 상황을 이길 힘을 준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을 올가맨, 바울과 실라를 올가맨 상황에 대한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Holy resistance, 거룩한 저항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저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저항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믿음의 저항을 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브라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서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알 수 있는 게 간단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그런 상황까지 갈 것도 없어요.
조그마한 고통이나 불이익이나 손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모욕을 느끼는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솔직한 자아가 있어요. 우리 모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하면서 말하시면 돼요. 누가 말해줄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툭하면 싸우지 않는 식으로 덮이고 뭐 말을 못해. 말하면 탁! 이러면서 웃으시는 분들이 수상한 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툭하면 싸우지 않는 식으로 덮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말로는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다를 필요 없어요. 이것 가지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곧바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작정함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여러분, 그때 간수로서는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했을 것이라고 믿은 거죠. 안 그래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 죄수들 다 도망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에이, 내 손으로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통쾌해. 이 부분에서 자기라는 간수를 향해 바울이 제일 빨리 소리 지릅니다. 28절 보세요.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와,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 동화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외치는 모습, 눈물 나도록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간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바로 크게 달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로서는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니까 옥문이 열리고 다 손발에 묶였던 것이 다 풀린 거니까, 그러면 옥에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로서는 자기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뭘 한 게 아니고 옥문이 열렸고 다 벗어졌으니까 지금 억울하게 갇힌 거잖아요. 무슨 죄 때문에 갇힌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그 억울함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실제로 도망했으면 어땠을까요? 간수는 자기라고 죽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걸까요? 간수야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힌 저 원수가 완전히 다 멸절돼야 돼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살면 그만이야. 나만 살면 그만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간수의 생명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쫓고 죽이려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누겠지만 이 사건 후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었다고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간수와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게 하신 것이고요.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옥문을 열고 메인 것이 벗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음으로써, 이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행위예요. 한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응답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도망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간수의 육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판이하게 달라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신뢰하십시오. 아멘. 죽도록 죽기까지 신뢰하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항상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신뢰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무엇을 신뢰해요? 항상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걸 죽기 살기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한테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의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암이나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난 살고 너는 죽자가 아니에요. 저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흥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못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른 교회가 물론 없지만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게 바로 이거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댓 살짜리 아이들처럼 서로 다투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인들 싸우는 거 보면요, 너댓 살 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나와요?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만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내가 할 게 뭐야 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죽기까지 신뢰하는 그 뜻이에요. 구원하리라.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 뭐라고요? 무슨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구원하리라. 그러니 나만 살면 그만이지 할 수 있겠다고요?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만으로, 이분에 대한 신뢰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 보시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당신과 달라. 나를 같은 급으로 보지 마. 나는 이거에 있기 때문에 너와 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쥐고 흔드는 게요. 나는 이것 때문에 너와 다르거든 라고 흔드는 게 이게 영원한 거예요? 아니요. 다 두고 갈 거고요. 다 사라질 거예요. 몸만 흔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제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는 주님.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신라가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은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을 솔직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